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16절로 21절까지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알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어게인 다시의 종교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회복할 그런 상황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다시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인생은 끝이 날 것 같고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슬픔과 영원한 실패 속에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은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여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또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그리고 사망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승리케 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 시작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런 사건이 참 많습니다. 끝난 것 같고 다시 회복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해방을 주셨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도 새롭게 시작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과거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 전혀 너희가 애굽의 바로의 폭정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여시고 다시 그들을 세우시는, 이제는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이 바벨론 포로의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과거에 너희가 홍해를 건넜지 않았냐, 바다의 길을 대신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강을 가르시고 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이 첩경은 지름길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바닷길을 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수많은 대적을 또 상대할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그 강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큰 물 가운데 하나님 뭐예요? 첩경을, 지름길을 내시고,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바다를 그리고 강을 멈추고 가르시어서 너희를 구원하시지 않았냐? 바로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셨어요. 바다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엄청나게 크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되는데, 사망의 세력에 넘실거리는 그러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살아날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과거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니? 과거에 너희를 건너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대로 주지 않았느냐? 과거의 사건을 다시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는 바다 가운데 빠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만 역사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락한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는 바로 바다의 고난의 많은 어떤 사건과 또 많은 힘든 여정을 겪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고해라 그러죠. 고통과 고난의 바다에 인생을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도 고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 10장 11절입니다. 스가랴 10장 11절.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세상에 그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낮추시고 다 깨트리시는데 고해와 같이 고난의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같이 수없이 파도가 밀려와요. 수없이 폭풍과 태풍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한번 가보십시오. 끊임없이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여러분 파도 치는 일은요 주 5일째가 없더라고요. 주말이면 잔잔하고 또 자기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넘실거리고 언제나 이것이 어떻게 폭풍으로 어떻게 우리를 그죠? 평정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다 깨트리는 그러한 고해와 같은 그런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죠? 파도 치는 일을 휴식 시간도 없어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 파도가 칠 때가 있는가 하면 바다의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죠? 쓸물로 밀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바다 물결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만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죠. 계속적으로 우리 문제 속에서 또 넘어가야 되고 또 풍랑을 또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요, 이 바다에는 전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뭐가 있다 그랬죠? 뱀도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이 뱀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죠?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 안에 작은 여우가 있어요. 끊임없이 울타리를 그죠? 파괴하고 그죠? 포도송이 같은 참 극상품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여우가 있듯이요. 이 바다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는 이 악한 것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고래와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에게 끊임없이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시편 104편 24절 25절 26절 개역 개정으로 띄울 수 있어요? 좀 쉽게. 자, 같이 읽을까요?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논하이다. 뭐가 있다고요? 니워 야단. 우리 개역 한글에는 악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니워 야단이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바다의 큰 괴물, 뭐 우리는 막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지만은 니워 야단은 큰 용, 큰 뱀, 괴물. 그 바다에 그 잔잔한 바다에 순항해야 할 우리 인생에게 항상 뭐가 있냐면은 배들이 다니지만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또 니워 야단이 그 바다에서 모여 논다는 거예요. 바다는 곧 악한 영이 거하는 장소예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바다의 니워 야단은 그냥 순항을 못하게 만듭니다. 거슬려 전진하지 못하게 해요. 배에 물이 차서 침몰하게 만드는 역사를 끊임없이 니워 야단이 합니다. 그냥 삼키려고 해요. 이 악한 영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바다는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파도처럼 고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잘 이겨내야 돼요.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이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지 못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밥이 되어버려요. 악한 영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던짐을 받고 끊임없이 악한 영은 우리를 그냥 순항을 못하게 해요.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고통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이 고통,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의해서 그냥 그들의 밥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만약 욥이 고통을 고난을 당할 때 이기지 못했으면 결국 악한 영에 의해서 그냥 낙심하고 낙담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생에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역경, 환난, 핍박이 찾아왔을 때 욥은요 승리했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갈등했지만, 끊임없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지만은 끝내는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우리 결론 말씀을 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자녀 열을 또 하나님이 더 주셨고 그 다음 절 한번 볼래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낳고 이전보다도 모년에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마지막 욥의 인생의 마침이 어떤지 아세요? 17절입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기한이 차서. 여러분, 다윗도 수없는 대적들이 수없이 얼마나 많은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수천 수만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러한 수없는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도 있을 뿐더러 실제로 천만인이 그렇게 가장 믿고 의지했던 아히도벨이나 그죠? 충신 그런 어떤 다윗을 도왔던 그러한 수없는 사람들이 배신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 너무나 힘든 인생 여정을 항해하고 있을 때에 만약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블레셋 나라에 가서 수모와 조롱과 멸시 가운데 미친 척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았다면, 승리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 약속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지만은 그가 만약에 승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비참한 말로로 그가 죽었다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도 고난 속에서 승리했거든요. 다윗이 마지막 말년이 어떤지 아세요? 역대상 29장입니다. 28절. 역대상 29장 28절.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고난은 찾아와요. 수없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몰시키고 파선시키고 깨트려서 그냥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욥도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 닥쳤을 때 지혜롭게 이겨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졸지에 불치병의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너무나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 고난으로 인하여서 악한 영에게 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베전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대적이 그냥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믿는 사람일지라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마귀는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힘이 없으면 그냥 밥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베드로 5장 9절 저희를 대적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굳게 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 바다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대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어떻게 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바다를 극복하려면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돼요. 이 세상의 주권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다까지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철저히 신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바다 가운데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잔잔케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나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니느웨를 심판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훔 1장 2절 4절. 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가 보십시다. 여호와는 투계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바다에 티끌이로다. 4절까지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꽃이, 세상 꽃은 다 세상의 기운에 시들지만은, 그죠? 이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고요. 강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의 파도가 거셀지라도 악한 영이 거하는 그 세력이 뿔이 7이요 머리가 10일지라도 우리는 꼼짝없이 그들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 모여, 그죠? 백마를 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다 모여 멸하셔요. 그 10머리를 다 그냥 잘라버리셔요. 니오야단에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지혜를 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박살내버리셔요. 뿔이 얼마나 권세가 7개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강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이 머리 가지고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 가지고 마귀를 상대할 수 없어요. 용의 머리가 10이래요. 용의 뿔이 7이래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백마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다 모여 멸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바다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항해를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합니다. 사업하다가 잘 안 돼요. 고통을 당할 때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살아셔야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맺어야 돼요. 먼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셔서 그저 꿀잠을 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물질, 건강, 그리고 가족의 파도가 넘실거리지만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셔야 돼요. 우리 자녀 맡기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어떤 방법으로 돕는다 그래도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상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범사, 여러분 가정, 자녀, 여러분 건강 다 주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돼요. 두 번째, 고통의 바닷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 속에 샘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바닷속에 염분이 있고 마실 수 없는 물만 있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담수, 그죠? 염분이 없는 그러한 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실제로 1974년도에 그 바다 깊은 속에서 담수가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찾았다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바다 깊은 속에 그냥 수 길을 갖다 내려가도요, 도저히 잠수함 타고 내려가지면 안 될 그런 깊은 곳에 그 속에 샘이, 담수가 쏟아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도요. 욥기 38장 16절입니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빛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너 가봤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담장을 넘어서 수없이 가지가 뻗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듯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수없는 어떤 그냥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샘 곁에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요, 그냥 그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담장을 세계 열방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요셉이 아니에요. 한 가문의 요셉이 아니더라고요. 한 나라 한 민족의 요셉이 아니더라고요.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통치하는, 살리는,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더라고요. 어디 있을 때?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도저히 말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 바꿔버리시더라고요. 마라의 쓴물을 십자가 나무 하나를 던졌더니만 그 물이 뭐래요? 달아진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쓰고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심겨주고 나를 붙들고 내가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 단인생, 그죠? 기쁨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닷속에 빠져서 내가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 것 같지만 그 속에 바다의 샘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깨닫는 하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19편 67절 함께 볼까요? 67절부터 볼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해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덜이 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였구나.
지나고 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쓰러지고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세브란스 심장병동의 무명의 시가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 그죠? 예수짜리 하나님,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일의 계획이 틀어지고 않는데도 자녀들의 걱정거리로 말미암아 한숨 쉬어도 먹고 사는 일이 걱정돼도 앞날이 투명해도 고통의 바닷속에 이러저러 빠져 있지만은 그 바닷속에 깊은 그 바닷속에 샘이 있어요. 샘.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셔요. 샘이 터치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샘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돕는 자 에제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해요. 그죠? 감당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바다 깊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샘이 있어요. 샘이. 세 번째,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사야 51장 10절입니다. 51장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바다 길을 걷게 하시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들을 돕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나가 깊은 바다에 던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깊은 스올, 지옥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깜깜한 물고기 뱃속이니까 뭐 얼마나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막 먹이를 녹이고 그죠? 소화시키려고 얼마나 막 위액을 바라고 막 움틀거리면서 그 가운데서 스올의 뱃속이라 그러잖아요. 요나가. 그 가운데서도 요나서 2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구원이 있음이로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뭐예요? 함께 하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물고기에 토하니까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로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 뱃삭도 없이 니느웨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그냥 곧장 가게 하셨던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큰 물고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어떤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막막해도요,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라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셔요. 시편 8편 8절 말씀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리라. 해로, 바닷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닷길이.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우주에도 길이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그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길을 다 내셨어요. 우리 눈에는 하늘길이 보이나요? 바닷길이 보이나요? 바닷속 깊은 곳에 우리가 어떻게, 그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죠. 하나님은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내가 세상을 통치한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모여 샘을 솟게 하셔서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망신창이야 되고 실패의 쓴 잔을 마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모여 샘을 터치게 하셔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붙들면 그래요. 샘을 터치셔서 우리에게 막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요. 살아나게 하셔요. 세워지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셔요. 길을 내버리신다니까요. 고속도로의 길을 그냥 확 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아주 자갈밭길, 달구지가 덜컹거리며 가는 그런 시골길 말고요. 그냥 고속도로 시온에 데리고 확 하나님이 열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해요. 우리 인생의 약속도 어마어마해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샘을 터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에덴의 약속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려고 약속했어도, 그래도 너희는 뭐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된다. 나를 찾아야 돼. 주여 하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우리 시편 107편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30절까지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근심하셔요? 막막하셔요? 전혀 회복할 기미가 없는 소망이 없어요? 근심 중에 28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는 근심 중에도 정말 세상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셔요? 샘을 터치게 하시고요, 그리고 길을 내시고, 그리고 바다와 광풍을 하나님이 뭐요? 평정하사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 그분께 드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콧바틀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저 기죽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19절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바다 가운데 샘이 있어요. 바다 가운데 길이 있어요. 모든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터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는 나가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확 열리고요, 우리 자녀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모든 삶 결국 하나님이 뭐요?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중에 계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자, 축복자 될 줄로 믿습니다.